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온라인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2020년의 마지막도 오긴 합니다. 네, 2020년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긴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올 여름처럼 또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야외 활동을 참 많이 한 적도 드물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같이 또 파크에서 또 놀고 또 쉬고 또 행사도 하고 서로 교제를 했던 그런 일들, 무엇보다 우리 장기영 집사님과 우리 자녀들이 올해 합류를 벌써 12월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윤혜미 집사님과 또 자녀들이 합류를 했고, 그리고 우리 재세용 집사님과 김규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원이가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이 추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준서병제님이 또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참 힘들게 이렇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 힘든 거더라고요. 이 믿음의 깡이 계속 생깁니다. 맷집이 생기는 거죠. 모두에게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피할 길을 놓으셨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피할 길이 있기 전까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고 막 눈을 뜨면 감을 때까지 이거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피하나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피할 길에 들어섰을 때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때 불평하지 말 걸, 그때 더 의지할 걸,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지금 힘든 거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의 계획이고 준비된 거예요. 내가 힘들다,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고 허락하시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할 길이 있을 때 그때 딱 피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실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감내하면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를 주님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광야에서처럼 불평하며 가느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가느냐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훈련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것 중에서 손해가 따르는 일도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이득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진짜 정말 앞일을 몰라요. 구름 기둥이 뜨면 출발하는 거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머무는 것이 인생이라 확신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는 거지가 아니고요, 내 인생은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죽게 하시지 않아요. 왜 나를 살리세요. 살리시는 거예요. 고난도 살리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살리시는 거예요. 단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려운 일도 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냐, 힘든데 힘 안 든 게 복이지, 우리 힘든 게 복이야. 힘든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리예요. 우린 진리를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어려운 것이 복이다. 그런 복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정해진 거잖아요. 계획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집단을 한 사람이라고 보십시오. 불순종으로 그들이 벌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 하나, 공동체 하나,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가면서 한 번씩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들어가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누가 그랬어요?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 한마디로 무조건적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무조건적,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고 하죠. 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하였고, 구속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몸값을 주고 산 거예요. 몸값을. 근데 이것도 웃긴 게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창조주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다시 몸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시 몸값을 주고, 그러면 도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실되었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강탈당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강탈당한, 죄에게 빼앗겨버린, 죄와 허물에 쌓여버린 우리를 당신이 직접 피 흘려서 몸값으로 우리를 사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사 오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란 거죠. 그리고 지명, 너를 불렀다, 이거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말동아, 개동아,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야? 이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아요. 다 알아. 준서봐, 예희야, 예준아, 서은아, 예준아, 예담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지금 현재 확실하게 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에서라면 굳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할 필요 없이 그냥 마귀 좋아하는 짓 하다가 지옥이라도 가야지, 원 없이 지옥불에서 이렇게 같이 지옥 땔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야곱이라면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구원받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고 하신 거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에서인지 야곱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실컷 마귀지대다가 뒤늦게 회심해서 교회 다니고 순종하면서 이제 천국에 갔단 말이죠. 자기가 깜짝 놀란 건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더 깜짝 놀란 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더 깜짝 놀랐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살아가면서 은혜라고 여겨지는 그 감동들이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 감동. 이것은 마귀가 절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는 걸. 내 안에 진짜 주인이 계시잖아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세상의 평안이 와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확실한 의지가 와요.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담담한 그 믿음, 그게 딱 와요. 그 마음이 단호하게 들어요. 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자, 여기까지 지날 때에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아무런 고난도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세상에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원한다고요. 그래야 진짜 신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짜 신에 왜곡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무런 고난 없는 곳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이 말이 안 돼. 이게 세상에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면서 니들은 니들끼리, 나는 나 알아서, 이게 아니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앞에 말씀드린 안전한 곳에서 니들은 니들끼리가 1번, 자,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2번. 자, 세상 사람들은 몇 번을 고른다고요? 1번을 고른다고요. 니들은 니들끼리, 나는 나. 그러나 안전한 곳에 우리는 있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때 오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내가 힘들 때, 우리 자녀가 아플 때 그때 오십시오. 그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 왔을 때 기도하고. 이 1번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2번을 택합니다.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죠? 안전한, 불안전한? 아니에요. 관계예요. 1번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2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가 아니고요.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받는 겁니다.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걸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받는다. 그러면 이 보장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장해 주신다는데 뭘로 보장할 건데요? 뭘로 보장할 거예요? 품질 보증서. 그러니까 그 품질 보증서가 뭐냐고요? 언박싱 해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인 거예요. 신이 인간 대신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믿음의 보증서가 되시고, 이것 때문에 아무 능력 없고 연약하고 미숙하고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옆에서 함께 하시는, 계속해서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요거 진짜야, 인증. 요거 진짜야, 인증. 그래서 윈도우도 업데이트 정품이 아니면 계속 나중에 인증하라고 나오잖아요. 인증. 성령께서 계속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뭐 보증으로 구원 받았다는데 뭐 막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증을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령께서 막 살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일방적인 은혜는 막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베푸시는 은혜도 포함돼요. 막 은혜 받은 사람이 망나니처럼 막 마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막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주님께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선택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얼마를 물려받고요. 이 물려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폐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물려받거든요. 근데 재산을 달래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는 죽은 사람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내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형 거 말고 내 거 빨리 주세요. 받아간 거예요. 일단 그래가지고 받은 걸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살다가 전부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사료 뺏어 먹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때 이 돼지들과 함께 있을 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돼지? 이러면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폐류나 돼지의 우리에서 그런 정도로 있으면은 목숨을 끊을 법도 한데,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을 법도 한데, 이 아들이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버지. 은혜예요.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최악의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선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또 찾을 수도 있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은혜예요. 쇼킹한 건요, 이 아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런 하나님, 그 페류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은혜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말이죠. 은혜의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타이밍을 우리 인생에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탁탁탁 역사하셔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포기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용하라 했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른 민족들이 대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들 다 죽이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같은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다른 점은요,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5절부터 7절 말씀은요, 이제 준비를 안 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어요. 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이 그냥 폭삭 망하잖아요. 아수르가 침공할 때, 그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침공할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거의 치명적인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우상, 수많은 청탁, 수많은 무당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냥 완전 모든 종교적, 경제적 모든 것들이 다 완전 분열 상태였거든요. 그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인 거죠? 왜 그렇죠? 무조건적 선택 때문에 그래요. 선택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때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의지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래, 나밖에 없지?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대단하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네요.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찬송이에요.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 난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았어. 내가 악으로 깡으로 버텼더니 결국 이거 살아나갈 방법은 있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지름길인 거죠. 내가 끝했어. 내가 살아남았어. 이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정말 주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진짜 진정한 찬송이, 이게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비록 올 한 해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아무 사고 없이 보낸 것도 참 특별한 감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의 종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부적을 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보고 이걸 딱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드든 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웃긴 거는요, 마치 성경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요, 성경을 부적처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까 성경책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방속에 놓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거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 별로 믿지도 않은데 그때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참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것 같아요. 가방 속에 성경이라 넣어가지고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까요, 이 계약이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10억입니다. 오늘 10억이에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부적같이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종교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돈 내가 줄게, 나한테 어려움만 안 오면 됩니다. 우상이에요. 이게 세상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실은 네가 갖고 있는 돈 내가 준 거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 나랑 동행하자. 나랑 매일매일 사귀면서 가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귐, 교제, 매일매일 딴 거 없어도 돼. 나랑 함께 하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말씀 중에 중요한 교리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예배를 마치면 이 파일을 여러분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짜리인데 절반이 영어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한글이고 절반이 영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장짜리죠. 글씨 폰트가 커요. 그러니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한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이라도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보내드리면 바로 읽어보시고 이렇구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연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